대강절 둘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한데 뒤에 파워포인트를 좀 한 번만 켜주시겠습니까? 예. 네, 불을 우리 대강절 예배를 위해서 촛불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안 켜가지고 다들 이렇게 이것만 보시면서 빨리 켜라고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한 소리가 외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길을 닦아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모든 산은 낮게 하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 아멘. 하나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기억나게 하시고 주여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게끔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당신의 그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수많은 힘의 대결들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전쟁, 그리고 학대와 미움, 다툼과 시기, 탐욕으로 평화를 빼앗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당신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치유하시고 하늘의 평화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당신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과 평화를 품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광 빛나니 할렐루야. 성도들은 주 앞에 할렐루야. 보좌 앞에 천사도 할렐루야. 주의 사랑 크셔라. 할렐루야. 하늘이여 땅이여 할렐루야. 주의 기사 전하라. 할렐루야. 만물들아 영원히 할렐루야. 서로 화답하여라. 할렐루야. 주의 은혜 넘치니 할렐루야. 주의 섭리 놀라와 할렐루야. 주의 역사 크셔라. 할렐루야. 주의 사랑 한없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죄 때문에 멸망당하여 죽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나와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보 안에 있는 공동 기도문을 함께 기도한 후에 각자의 죄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지난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참지 못함과 무관심함과 탐욕으로 고통받으며 당신의 평화 가운데 거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잘못들을 회개하고 사랑의 주님께 돌아갑니다. 우리의 불의함을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소서. 다시금 우리로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향하여 의롭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소망을 전하게 하시고 위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해 주옵소서. 게으르고 낙태하고 주만한 종을 용서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 아침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은혜가 모두에게 전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더러운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사람 앞에 여러 가면들을 쓰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여 용서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우시옵소서. 하나님 지우시옵소서. 하나님 지우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죄를 고백하고 돌아오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죄사함과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을 위한 복음을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아멘.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 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
진히 다스리시며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하매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김영애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오심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좋은 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성도님들을 성전에 모여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지난 한 주간도 주님 품 안에 품어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저희들은 주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저희들의 욕심에 따라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의 가정을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이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이 시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저희 가정들에서 주님의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가정이 복되고 귀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입으로는 주님께 주여 주여 하면서도 저희들의 마음에는 더럽고 추악한 죄가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정말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같이 뛰놀며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좋은 날에 저희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더럽고 추악한 죄가 흰눈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져서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참 소망이시며 저희들의 기쁨이시며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며 경배합니다. 저희들에게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은 혼탁하고 어지럽지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넘쳐서 정말 저희들이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어둡고 어두운 곳에 주님의 빛을 밝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은 등불이 되어서 그 환한 빛을 비치게 하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곳을 찾아가고 힘든 자를 위로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과 자비로 모든 성도님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위로가
위로가 있게 하시고 또한 자비가 있게 하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 가정에 자녀들을 주셨사오니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지혜를 얻어서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절에 참석지 못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여서 예배하는데 힘쓸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귀한 시간 저희들 빈 마음 가지고 왔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저희 목사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참 소망이시고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은혜 주시고 자비를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같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말씀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사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와 위로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기쁜 소식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시들고 지나가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은 영원함을 고백하오니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하고 눈 인사하고 가벼운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준비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가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군인 하면 이렇게 멋지고 잘생기고 아주 훌륭한 군인들을 상상하죠. 그런데 군대에 이제 끌려간 저 같은 사람들의 현실은 늘 이렇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징병제잖아요. 징병제. 그래서 한창 꽃다운 나이에 젊은 청년들이 20살에서 뭐 이르면 20살 그리고 뭐 늦으면 그 이후에 가기도 하는데
여러분, 군 생활을 억지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오라고 해서 끌려가니까. 그래서 억지로 그 군 생활을 버티게 되는데, 여러분, 군 생활하면서 군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뭔지 아세요? 군 생활하면서 가장 큰 소망이 뭘까요? 제대하는 날입니다. 제대하는 날. 군 생활하는 내내 내가 제대하는 날을 D-Day로 정해놓고 그 D-Day만을 기다리면서 늘 소망하면서 군 생활을 하게 돼요. 여러분, 저도 2년이 넘는 군 생활을 하면서 제대할 날을 손꼽아 기다렸는데요, 제대하기 전 한 달 전부터는요 잠도 제대로 안 와요. 한 달 후에는 내가 세상 밖으로 다시 나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 소망이 있으니까 잠도 제대로 안 오고요, 한 달 전부터는 왜 그렇게 시간이 천천히 가는지 모르겠어요. 시계가 똑딱 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한 달 동안은 그렇게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D-Day 5일, D-Day 4일, 3일, 2일, 1일 드디어 제대하는 날에 부대를 벗어날 때는요, 하나같이 젊은 사람들이요 그 안에 해방감을 가지고 이 부대를 벗어나고 떠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자유와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은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군대에서 이 해방되는 기분을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세요. 근데 여러분, 제게는 이 군 제대가 더욱더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복무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제가 군 생활을 어디에서 한지 아세요? 제가 영등포 구치소에서 군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 제대하는 날이 마치 감옥에서 출소하는 기분이더라고요. 제가 감옥문을 이렇게 벗어 나와야 되거든요. 제대를 하려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이 제가 2년 2개월 동안 있었던 영등포 구치소에서 이렇게 벗어나는데 자유와 기쁨과 이 벽만 봐도 이렇게 경기가 일어나거든요. 벽만 봐도. 이 감옥에 들어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감옥에 있었거든요. 감옥에는 여러 개의 벽들로 문이 있고요,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개의 창살 문이 있어가지고 하나를 열고 들어가면 또 열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재소자들이 탈출하지 못하게끔 여러 문들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생활하는 동안 우리 어르신분들은 더 많이 심하셨겠지만 여러 구타들도 있었고요, 군생활하면서 이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문화들이 군대에는 있거든요. 이유도 아닌 걸 가지고 얼차려를 받아야 되고 매를 맞아야 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와 같은 고통스러운 군생활 2년 2개월을 마치고 그 부대를 빠져나올 때 얼마나 기쁘고 해방감이 있고 감사했겠어요. 미군은 안 그러실 거예요. 여기는 다 지원제고 자원제이기 때문에 안 그러실 거예요. 근데 한국은 징병제고 이상한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대를 빠져나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등포 구치소에서 2년 2개월 동안 군생활하면서 수많은 재소자들을 봤어요. 여러분, 그 구치소 안에 있는 재소자들이요, 자신의 이 죄값을 다 치르고 이제 그 감옥에서 나오실 때 그 표정이 어떤지 아세요? 다들 하나같이 얼굴에 미소를 띠고 나오세요. 네. 거기 있다 보면 이 조폭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제 구치소나 교도소에는 이제 재소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대부분 출소하는, 이 감옥에서 나오는 시간을 저녁 시간으로 잡아놓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조폭, 이 두목인지 아무튼 서열이 높은 사람이 제대할 때는요, 밤에 저희 구치소 그 외벽에 검은색 세단 아주 좋은 차들이 줄을 쭉 서 있어요. 그리고 이 조폭, 그 갱스터가 나올 때는 하나같이 다들 90도 인사를 하면서 형님 하면서 이렇게 아주 기쁘게 반기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기쁘게 셀러브레이트하고 차에 모시고 이렇게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재소자가 출소하는 그날이 그 외벽에서 기다리던 가족들, 친구들 모두가 나올 때 다들 반가워하면서 기뻐하고 자유하게 아주 기뻐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이와 같은 광경을 한번 상상하면서 들어보시면 더 이렇게 잘 이해가 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은 자신들의 죄로 포로 생활을 타국에 가서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인데요, 마치 교도소의 직원이 재소자에게 당신의 출소일이 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과 같아요. 당신의 디데이가 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남유다가 당시 이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도시들이 황폐화되고요, 거룩한 성전이 불타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원치 않는 포로 생활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귀환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포로로 여러 차례 끌려갔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자기의 백성들을 이 예루살렘에 옮겨놓기도 하고, 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이 바벨론으로 옮겨와서 이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던 거예요. 마치 일본이 창씨개명하고 민족성을 말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절망의 원인이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숨기셨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소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찾아오시는 것만이 이들에게는 이 절망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오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BC 8세기까지만 해도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와 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팔레스타인의 이 요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각축전을 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은 이 애굽으로까지 내려갈 수 있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BC 8세기까지만 해도 아수르와 바벨론 강대국에 의해서 여러 소용돌이가 휘몰아쳤던 곳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이 남유다는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라는 것이요, 시간이 흘러서 BC 6세기 중엽부터 이 판세가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움직였던 팔레스타인이 이제는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신흥 강국에 의해서 이 팔레스타인이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부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힘을 잃게 되고요,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일어서면서 다시금 역사의 무대에 일어서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놀라운 방식으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4장 2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레스를 보시고는 너는 내가 세운 목자다, 나의 뜻을 모두 내가 이룰 것이다 하시며,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내가 재건될 것이다 하시며, 성전을 보시고는 너의 기초가 놓일 것이다 하신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었을 뿐이지, 여러분, 이와 같이 이방 나라의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실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고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실제로 이 바벨론이라는 교도소로부터 나오는 포로민들의 발걸음은 어떠했을까요? 이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 아닌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이 디데이만을, 하나님의 구원의 날만을 기다리던 이 백성들이 실제로 바벨론으로부터 자신들의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원해서 간 곳이 아니었잖아요. 절망과 슬픔 중에 붙잡혀서 지냈던 곳으로부터 벗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분과 마음과 그 상태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이 포로로 잡혀갈 때 그 옛날 70년 전에 어떤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 붙잡혀가서 이제 포로로부터 귀환할 때는 백발이 환하게 된 노인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노인이 되어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마치 대한민국이 일본이라는 나라로부터 지배를 받다가 광복의 기쁨을 맞이했을 때 얼마나 기뻐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던 것처럼 이들의 마음은 얼마나 행복하고 자유하고 기뻤을까요? 여러분,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하나님께서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요, 지금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주신 거예요.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판하셔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해야 되는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마음 중심에는 그러면서도 그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디데이를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지만 너희에게는 디데이 끝이 있고 그 소망의 날이 있고 기쁨의 날이 있고 회복의 날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를 위로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감옥에서의 복역 기간, 포로 기간의 복역 기간이 끝났고 너희에 대한 형벌도 다 받았고 오히려 너희들이 받아야 되는 그 죄값을 2배나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데이데이 원인, 이유를 알려주시면서 너희들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너희를 위로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진정한 절망, 곧 죄의 절망스러운 상황으로부터 진정한 소망과 희망이 꽃필 수 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절망의 상황이 끝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구치소에 수감되어서 하루하루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70년의 포로 생활로 죄의 심판을 끝내시겠다고 위로의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세요. 그리고 스룹바벨과 에스라, 그리고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성벽과 재건을 다시 재건합니다. 무너졌던 성전과 성벽을 다시 재건해요.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너졌던 야훼 신앙, 하나님의 신앙을 다시금 종교 개혁을 일으키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세워졌던 제2성전 역시 다시금 무너지는 사건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은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를 거쳐서 그리스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서 끊임없이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이요,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원의 사건은요, 미완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미완성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들의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고레스를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상상할 수 없고 인간이 기대할 수 없었던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분이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믿겨지세요? 이것만큼 놀라운 사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주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요, 기대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왕이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디로 오셨어요?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방식을, 구원의 방법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배웠어요. 여러분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세요? 상상이나 되세요? 기대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방법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방법을 가지고 성령에 의하여 이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되는 그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대신 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요, 저와 여러분 온 인류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이고 기대하지 못했던 방식이고요, 우리의 허를 찌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외칩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외치고 있는 거 우리 모두가 아는 거예요. 우리 사복음서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회개의 이 물세례를 베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4절과 5절에 보시면 이 메시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때 높은 산은 낮아질 것이고 계곡은 메워지고 험난하고 울퉁불퉁한 길들은 평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상상해 보세요. 높은 산은 낮아지고요, 낮은 것들은 메워져요. 평탄해져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높고 낮음을 다 없애시고 평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마음속에 품으셨던 그 생각과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그 마음속에 품으셨던 생각과 의지와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성경에서 발견해요.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하나님은 절망 중에 있는 바벨론 포로들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D-Day가 드디어 왔다라고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높고 낮은 사람들의 구분을 없애셨습니다. 높은 산을 낮추시고 이 계곡은 메우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을 보시면 높고 낮음의 구분을 다 철폐하셨어요. 여러분, 교만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던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셨고 꾸짖으셨어요. 높은 산을 낮추신 것이죠.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들, 창녀들, 자신의 몸에 있는 질병 때문에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수많은 사람들, 그 손가락질 당하던 그 낮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셔서 너는 나의 친구다, 함께 밥을 먹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은 사역을 하셨어요. 높은 사람들은 낮추시고 낮은 사람들은 높이셔서 모두가 평등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위로의 사역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오심은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절망스러운 인생에서 참된 위로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웃고는 있지만 내면에는 슬퍼서 울고, 또 외로워서 울고, 또 서러워서 울고, 또 고달파서 울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저희 어머님께서 생전에 폭폭하다라는 말씀 많이 하셨어요. 폭폭하다. 저는 아직까지도 그 단어 뜻을 몰랐고, 지난 주일날 이제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폭폭하다라는 그냥 어감만 알았는데 이 폭폭하다라는 게 사투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답답하다라는 뜻이래요. 답답하다. 인생살이 하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얼마나 답답한 일들이 많으셨으면 늘 폭폭하다, 폭폭해서 못 살겠다, 답답해서 못 살겠다 그러셨을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에도 그런 것 같아요. 답답한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폭폭한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하늘을 보면서 울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 인생일까? 여러분, 우리 사람의 영혼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다들 그와 같이 외로움과 고독함과 답답함과 폭폭함을 가지고 위로가 필요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에 가장 잘 팔리는 물건 중에 하나가 이 아로마라고 그래요. 아로마. 이렇게 마음의 심신에 안정을 주고 또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요즘 자신의 마음의 위로를 필요로 해서 이 아로마 제품들을 많이 산대요. 또 언젠가부터요, 여러분, 힐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그죠? TV 프로그램에도 힐링 캠프 뭐 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 여러분 21세기가 되고 제4차 산업시대가 일어났지만 오히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각박해지고 더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힘들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가. 사람들은 이 자신의 공허함, 이 위로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늘 자신의 마음에 채워보려고 애를 씁니다. 쇼핑도 해봐요. 여러분, 수많은 쇼핑을 해요.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채워지지 않잖아요. 술도 마셔봐요. 근데 그걸로 채워지지 않잖아요. 마약도 해봐요. 도박도 해봐요. 여러 가지를 해봐요.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그런데 여러분, 그 어느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잖아요. 오히려 돌아서면 자신의 죄책감, 자신의 절망감, 자괴감 때문에 그 모든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자신의 공허함을 보고 자기 스스로의 절망감을 더욱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윤복희 가수 아시죠? 이분이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1979년에 국제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노래예요. 근데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분의 삶을 한번 찾아봤는데, 윤복희 씨는 윤한기 오빠, 지금 목사님이신데 어린 나이에, 아주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됐고요. 그래서 청계천에서 이렇게 거지 생활을 하셨대요. 거지 생활을 하면서 아주 힘들게 자라신 분이에요, 이 두 분이. 그러면서 이제 미군 부대에서 노래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 연예계 생활하면서도 이 연예계 이 문화들, 이 마약 문화, 아주 세속적인 문화들 속에서 아주 힘든데 이 두 분이 이 어려운 가난과 이 타락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위로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 노래는 원래 영어로 먼저 만들어졌고 이후에 이제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불렀는데, 그래서 영어 가사와 한국어 가사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분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면서, 이분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지팡이가 되어 주셨고 나의 위로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죠. And
윤복희 씨는요, 거지 생활하고 가난하게 부모를 잃고 고아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자신의 힘이 되어주시고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나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나의 노래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연예계 생활하면서 타락한 문화 속에 살아갈 때도, 방황하는 생활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을 놓지 않고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라고 이 노래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사에 보면 Everyone is passing through this way. 모든 사람들이 고난의 길을 걷고 있대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니 믿음을 갖고 다시 한번 스마일, 얼굴에 미소를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구원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또다시 우리에게 명령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가 위로가 필요한 것만큼 내 주위를 돌아보면 다른 누군가도 당신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손, 여러분의 관심을 조금만이라도 준다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올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 헌금의 일부를요, 우리 당회에서는 우리 컴패션이라는 단체에 저희가 기부를 하기를 결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염소 한 마리를 정말 가난한 나라에 가난한 가구에 염소 한 마리 100불짜리 보내주는 거예요. 돼지도 가격이 있고요, 닭도 가격이 있고, 소는 비싸더라고요. 450불이나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돈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축들을 우리가 사서 선물로 보내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위로가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성탄절, 이 대림절,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여러분이 경험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위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보면 여러분도 후원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매월 38불, 우리 돈으로 38불이면 한 아이를 한 달에 한 명씩 저희가 후원할 수 있어요. 제 마음에 늘 미안함이 있는데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 마음은 더 많은 아이들을 후원하고 싶은데 지금 한 명밖에 후원할 수 없는 제 삶에 늘 그 아이들을 보면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누군가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의 얼굴들이, 사진들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그런데 말이야, 네가 나에게 위로를 받았다면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많은 것들, 내가 너에게 청지기로 다 감당하라고 맡겨준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말이야, 세상에 너의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좀 위로하면 어떻겠니? 우리는 늘 우리의 것들만 움켜쥐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손을 펴서 누군가를 위로하면 어떻겠니? 라고 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절망 중에도 놀라운 구원의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죄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베푸신 당신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아파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그 마음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임을 고백하며 다른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이 대림절에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날가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 이 시간 적은 예물로 당신의 우리에 대한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당신의 영원하고도 신실하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로하는 데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구원의 길을 준비하는 데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 대림절 둘째 주일인데요, 우리 김금혜 전사님이 주중에 카톡 보내셨는데 너무 마음이 짱하더라고요. 눈꺼풀이 이렇게 아프실 정도로 쓰신다는 얘기 듣고 제가 마음이 아팠는데, 여러분 아프시면서까지는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간절하게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한자 한자 정성껏 써내려 가시면서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시금 여러분 마음속에 아기 예수가 다시금 태어나실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나가시면서 오른쪽에 옮겨놨는데, 나가시면서 오른쪽에 오늘의 양식이 있습니다. 12월달, 1월달, 2월달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 오늘의 양식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부씩 가져가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성탄 헌금의 일부는 저희가 컴패션이라는 단체에 우리 가축들을 사서 이렇게 선물로 하는 그와 같은 사역하니까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이 겨울에, 추운 겨울에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요예배 성경 공부 주중에도 있습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광고 있습니까? 혹시 없으시다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마지막 찬송가 1절만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밑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아멘. 사랑하는 애니스톤 가족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 그 디데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친구요, 우리의 노래요,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의 위로이십니다. 그분의 위로를 통하여 일어서십시오. 그분의 위로를 가지고 또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좋은 친구 되어 주심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애니스톤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 위에
그 직장과 사업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죄 때문에 절망 중에 있는 수많은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